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강청함, strongly asking 에 대해서 나눕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내용이죠.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 당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죠. 세례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아주 샘플적인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더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면은 최상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기도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라. 조그만 꼬맹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주기도문을 하고 어린이집을 갑니다. 갈 때도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딱 외웠어요. 그렇죠? 우리라도 못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샘플한 것이죠. 프린시플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이 비유는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그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5절에서 9절은 강청함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5절에서 9절. 9절에서 12절로는 기도하면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기도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월남전 당시에 아들을 미 해병대원으로 보낸 어느 미국의 목사님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 남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두 분 다 똑같이 가슴이 그냥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신기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참 식탁을 앞에 놔두고 두 분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 월남전에 파병된 아들이 떠오른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랍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아들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자기 차에 병사들을 가득 싣고 운전병이었는데 운전하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문이 앞이 침침해서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내 눈이 갑자기? 눈을 비벼도 앞이 안개처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수가 앞에 안 보이니까 운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차를 옆에 세워놓고 뒤차를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랍니다. 내가 먼저 가라. 나 좀 나중에 가겠다. 그랬더니 이거 신호를 받고 뒤에 있던 추럭이 먼저 가다가 저 앞에 가서 쾅 터져서 추럭과 함께 모든 병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배트공이 심어놓은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걸 보고 난 그 후에 앞에 안 보였던 이 목사님 아들의 운전병이 눈이 이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읽어보니까 그 시간대가 언제냐? 미국 목사님 부부가 아침을 먹으려고 했던 그 시간대. 거의 비슷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아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추락에 타고 있던 많은 미군 병사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일까지도 맡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매우 가난한 집의 유대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네 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분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역시도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한 방에 사는 그 가난한 모습,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이웃 친구를 위해 일어나 문빗장을 열고 온 가족이 다 깨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다고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떡 3덩이를 빌려러 간 이 사람이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우리 집에 온 저 여행객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3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볼까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강청이라 강청. 중동 지역은 대낮에 온도가 40도를 내려서 여행객들이 해가 진 무렵에 주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여행 강 나오는 이 여행자도 거의 한밤중에 여행을 하다가 배고파서 자기가 잘 아는 친구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신의 삶이 매우 어렵더라도 그 당시 그랬답니다. 친구가 무엇을 요청하면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풍양속인데 거절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면은 아주 그 마을에서 매도를 당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청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나에게 와서 빵 3덩이를 빌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게 없는 거. 얼마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리러 가는데 그 집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그 집에 우리가 TV 보면은 아프리카 원주민 사는 그림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집이 있는데 뭐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쪽 올리게 굴을 좀 올려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높은 데는 어른들이 자고 밑에는 우리들이 자고 이런 또 삶을 살았는데 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떡 3덩이를 달라 하니까 7, 8절에 그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다. 내가 지금 문 열고 나가면은 잠자는 아이들 다 깨우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지금 저녁을 못 먹어서 간신히 재워놨는데 또 깨면 밥 달러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정말 공공한 형편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느냐? 해석을 나누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네와 나가 잘 아는 사이인데 주지 않을지라도 계속 달라고 강청하니까 줄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주라. 그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 있지만 계속 강청하니까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문을 열어서 떡 3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아주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소돔과 고모라에 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의인 50명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45인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봐라. 또 찾아봤지만 45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40명 가봐라. 40명을 찾는데 없습니다. 또 왔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아브라함이 가서 하루 종일 의인 10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젖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태우는 과정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골로새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어 보내주셨더라. 아브라함의 간절히 기도하는 감청, 그것을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우리 식탁에서 우리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 나눠서 말씀 나눴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십니다.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꿈에 제가 예수님 믿는 지 50년이 넘었는데 책을 많이 봤죠. 제가 천국의 뜻고
지옥이었던 거 많이 봤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들어봤고, 지옥 갔다 온 사람 그 지옥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제가 성경어도 봤고, 실질적으로 지옥을 보았습니다. 꿈에. 여러분요, 이런 그 엘리베이터도 큰 곳인데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시퍼하게 불들이, 빨간 불이 아닙니다. 용접할 때 나오는 그 파란 불이지 않습니까? 그 불이. 양쪽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요.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꿈에. 근데 꿈은 실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온 전신이 마비가고, 나는 죽었고, 내가 이 지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경련을 일으킵니다. 저도 봤지만 좀 표현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랬던 순간 나를 구해줘서 저쪽으로 던지더라고요. 이쪽에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꿈에 펑펑 울면서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그러면 꿈에 내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갔다. 저는 그 안에는 안 봤지만 이미 겉에 보고 자체가 그저 아연질색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리차드 백스터가 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보세요. 다양합니다, 지옥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천국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지옥만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몸이 기는 내가 경련이 되거든요. 말로만 듣던 지옥, 내가 글로만 봤던 지옥, 실질적으로 꿈속에서 내가 지옥을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문제가 아니라 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이 수천 명 있어서 수많은 숫자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수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곳에 그의 조카 롯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엎으실 때 그 성을 불러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조카의 영혼을, 그의 조카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강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정말로 배 아파서 난 아이들이 구원받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는 것, 이 이상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강청함.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한 과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못된 재판관, 이 재판관에 가서 과부가 날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듣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계속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냐면 날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안 되겠다. 그의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한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강청은 아나이데이아로서 무슨 뜻이냐면은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쓴 거 정말로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다. 지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우리에게 담아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모든 것을 담아서 만든 가장 완벽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거예요. 속으로 뭐 늙고 시간 가면 주름살 생기고 그냥 검버섯 생기는데 뭐가 아름답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죄만 안 졌다면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재현시킬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범죄 이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완벽하게 100%.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자기 머리를 3%에서 5%밖에 못 쓴다. 100% 중에서. 우리는 얼마 씁니까? 1, 2% 쓰고 죽겠죠. 우리가 만약에 50% 쓸 수 있다. 이게 컴퓨터 저리 가랍니다. 나중에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너갈 때는 100%.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시나요? 기대됩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 소용대로 주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세면을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속한 기도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 다음 얘기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밤중에 찾아온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가장 친한데 친한 벗됨 때문에 안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떡새덩이 주고 말 것이다.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하늘 아버지께 구해봐라 어찌 안 주겠느냐. 의심 많은 나의 백성들이여. 물론 그 말은 성경이 없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유 속에 신뢰라. 신뢰라.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 나이가 거의 100세 다 됐습니다. 살아도 거의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믿어질 수 있나요? 안 믿어지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중에 불렀습니다. 저 하늘을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보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너의 씨로부터 나온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걸 보였다면 믿겠습니까? 하나님 뻥치지 마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것을 또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감동이 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아멘 하면은 내 영혼이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설명할 수가 없나. 예를 들면요, 우리가 늘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허겁지겁 먹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는 거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했잖아요. 세 번 습관인데 두 번씩 삼키고요. 남이 먹을까 봐서. 그런데요,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해봤습니까? 콩나물 딱 들면서 이 속에 비타민 뭐가 들어있겠다. 된장국을 뜨면서 비타민 뭐가 들어있겠다. 이 생각하고 드시나요? 전혀. nothing.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은 내 속의 장기들이 소장, 대장 이런 데서 필요한 걸 뽑아내는 거예요. 비타민 A, 비타민 B, C, D 뽑아서 필요한 것을 넣어 내려가고 필요한 거 뽑고 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아멘하거나 입으로 아멘할 때 그 아멘을 통해서 말씀이 내 몸에 영혼의 비타민 A, B, C, D가 되듯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별을 통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느냐 누가 안 좋느냐 그 척도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붙들고 아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수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민족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이시지 그 믿음 속에 지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당시에 무슨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어져서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국인 것입니다. 허상의 나라가 아니라 실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실상이 그쳐 보이지만 베드로서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장차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린대요. 이 땅 없애버린대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 햇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비치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가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라.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야만이 우리의 기도도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유명한 말을 했단 말이 이상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하실 때 어떤 땅을 산다. 구두 계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문서로 계약했죠. 문서로 계약하고 인감도장 찍고 첨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증인을 확실히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데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썰다, 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는데 어떤 언약을 하느냐? 이 약속을 깨뜨린 자들은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짐승을 가져와서 반을 딱 자릅니다. 짐승, 염소를 가져와서 반을 딱 잘라요. 반을 딱 잘라요. 양쪽으로.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이 타는 햇불인 것은 하나님이 그 지금 영광, 형선인 것입니다.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느냐?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이 고기가 찢어지듯이 그런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나와 지금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이 고기가 반으로 잘라지듯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찢어진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정 이랩도 변함없이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션 is impossible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하나님 들으시고 합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뭡니까? 이제 그 바탕 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로 the best, the best, the best. 밤중에 찾아온 버스 얘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 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인간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렇죠. 오직했으면 입에 있는 것까지도 자녀들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줘봤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다가 옆에 앉은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넣어가 주문 사진 찍어놨어요. 잘 받아 먹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출합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너에게 부여함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너희들이 강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던가요? 물론 지금 기도해서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영혼의 구함과 육신의 질병의 치료함과 우리 삶의 공감의 재정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 남편 안의 모든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믿어라.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했노라. 이 하나님 것을 믿어달라고 오늘 애타게 주님 우리들에게 가슴에 다가와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믿어라.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조금은 참고 인내하고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벗됨으로서는 안 준다 할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 들어주었 듯이 너희들이 밤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 주시리라. 354장 찬송하십니다. 주를 악마하는 자, 주를 악마하는 자,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계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